이사야 7장. 유다왕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 때에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페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와서 유다를 대적하여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누군가가 다윗의 집에 고하여 말하기를 시리아가 에프라임과 동맹한다 하니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들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지금 세탁자의 밭의 대로에 있는 윗못의 수로의 끝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조심하고 조용히 하라. 이 연기나는 두 개의 나무 토막 같은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의 맹렬한 진노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이는 시리아와 에프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너에 대하여 악한 계략을 세워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를 치러 가서 애타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깨뜨려서 타브알의 아들을 그 가운데 왕으로 세우자 하였으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그것이 서지 못할 것이요 또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임이라. 이는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커스요 다마스커스의 머리는 르신이나 65년 이내에 에프라임은 깨뜨려져 백성을 이루지도 못할 것이며 또 에프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반드시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또 주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위로 높은 데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으나 아하스가 말하기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으며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오 다윗의 집아 이제 너희는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너희가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리라.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혐오하는 그 땅이 그 두 왕에게서 버림받으리라. 주께서 에프라임이 유다에게서 떠났던 날로부터 당해보지 못한 날들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에 가져오시리니 곧 아시리아 왕이라. 그날이 이르리니 주께서 이집트의 강들의 가장 먼 곳에 있는 파리와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을 부르시리라. 그러면 그들이 오리니 그들 모두가 황폐한 골짜기와 바위 구멍들과 모든 가시나무 위와 모든 숲을 위에서 쉬리라. 같은 날에 주께서 강 건너 그들에게서 빌려온 삭도로 아시리아 왕을 시켜 머리와 발의 털을 밀게 하실 것이요 또 그것으로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먹일 것이요. 그러면 그것들이 풍부한 젖을 내리니 그가 버터를 먹을 것이며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가 다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포도나무 1000개에 은 1000이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를 위한 곳이 되리라.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기로 올 것이니 이는 온 땅이 찔레와 가시가 될 것임이라. 괭이로 갈게 될 모든 산들에서는 찔레와 가시의 두려움이 거기로 오지 못하리니 그 땅은 소들을 놓으며 작은 가축을 밟는 곳이 되리라 하니라. 하루 한 장 이사야 7장.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 성취를 분명히 보여주셨지요. 남자 없이 처녀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었으며 이는 곧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그분이 남자의 씨와 피로 태어나셨다면 그분 역시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그분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구세주가 되지 못하셨겠지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분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 태어나셨으며 비록 죄인과 같은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영광스런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그분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등 그분에 대한 호칭이 많지만 임마누엘은 정말 특별한 호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분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다 한들 우리와 상관없으신 분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위험 있고 무섭기만 하신 분이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죄인들과 함께 거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 또 내 곁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이사야는 비록 700년 후 사건, 초림을 예언했지만 임마누엘의 의미만큼은 당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과 고관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다는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이에 유다 왕은 저 멀리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해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의지하다니요. 그래서 이사야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각성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아시리아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유다를 심하게 침공했습니다. 유다는 도움을 청한 나라에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이들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래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어 이방의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지요. 지금 그분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도 그 옛날 유다 왕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불행과 고통과 후회와 낙심뿐인데 말입니다. 그때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성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입니다.